하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은 깨끗하거나 온전하지 못해요. 생각 자체가 악하고 추한 생각만 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선하기보다 항상 악하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요, 변명을 하면 하나님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우리가 늘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서 어떤 이유나 변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냐?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핑계하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22절까지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세상 것을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성도들은 늘 깨끗하고 경건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인간적인 사고로,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돼요? 다 인간적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무엇을 탐해요? 돈을 탐하고 불평이야, 불평. 모든 게 불만스러워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만스럽고 이것도 감사하지 않고 이것도 왜 저래? 꼭 나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쫓는다? 허망하고 미련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슨 생각으로?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갖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가?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분과 같이 생각하면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스러워진 마음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하고 접하고 상대를 바라보면 그래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서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인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이 묻는 것은 왜 물을까요?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너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내들인 그 공의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약점을 잡으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지금 이제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오직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이는데 이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딱 꼬부라진 마음으로 지금 봐. 네가 뭔가 보자 하고 예수님을 지금 이런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네. 지금 장로들이 만들었어. 장로들이 만들어 놓고 왜 이 법을 따르지 않냐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해서는 니네가 지키려고 하느냐?
니네가 먼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보다 더 우선인 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면서 십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니네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뭐 손 안 씻고 지금 뭐 네 제자들이 지금 밥을 먹냐고 지금 시비를 하냐라고 지금 오히려 호통을 쳐요. 6절에 보니까 입술로는 뭐래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헛되이 경배하는 형식주의에 물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살랄하게 비판을 해요. 오히려 혼내잖아요. 너희는 오히려 지금 손 안 씻는 것만 보이냐? 너희가 하는 짓에 대해서는 지금 보이지 않느냐?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랬대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하잖아요. 부모들을 공양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교회 11조를 해도 부모님들이 힘이 떨어지면 뭐예요? 봉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그래서 지금 있는 재산을 일부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걸 하나님 것이라고 드려요. 그래 놓고 자기는 재산이 없대요. 그래서 부모를 재산이 없어서 공양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래요. 고르반이라는 게 나오죠. 고르반. 11절에 나오네요.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죠. 이 고르반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여기 보면 본절에요. 11절에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고르반이 뭐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재산이 있어. 이걸 하나님한테 드려. 이건 고르반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인간이 이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면요? 이 재산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법으로는 그걸 손을 못 대요. 이해되죠? 고르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재산이 지금 있어. 근데 이제 말로는 이래요. 고르반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건 내 재산이 아니야. 그래 놓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뒤에서는 그걸 팔아먹어요. 그걸 팔아먹기도 하고 또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 것을 이용하고 하나님 걸 팔면 돼요?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없대요. 그래서 부모를 못 모신대. 재산이 없어서. 이런 법이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지금 유형이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못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고르반하고 이 재산을 하나님 것이다라고 들여놓고 뒤에서는 부모도 안 모시고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라고 지금 5계명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고 모시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 걸려요? 10계명에 딱 걸린 거잖아요.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에요? 5계명에 딱 걸리는 이런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르반을 만들었을 때는 순수했겠죠. 처음에 고르반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했다라고 이걸 만들었지만 결국에 시간이 가면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어디에도 없어요.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내 이웃을 공경하지 말고 네 욕심을 탐하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만들었지만 지금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배만 채운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폐하러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응? 그러면 이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바리새인들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 응? 우리는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시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요? 이웃이나 형제들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는요. 네, 내 주위 사람들을 내가 섬김으로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얘기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든 간에 더럽지 않대요. 근데 뭐가 더러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우리 생각이 얼마나 추하다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게 뭐하다고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만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이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면요. 좋은 말만 하는 것이잖아요. 좋은 말만 하래요. 좋은 말만. 자,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말만 나와요. 근데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생각을 해라? 좋은 생각만 하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하고 관용이 베풀어지고 용서가 되고 다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돈으로 보여요. 저를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어 먹을까? 저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저를 통해서 무엇인가 득을 볼까? 이러잖아요. 이런 생각을만 가지면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아니잖아요. 좋아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된다? 좋은 생각,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돼야 된다. 그렇다고 분별 없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명히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했을 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해가지고 유야무야 넘겨주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실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이해를 해주고 넘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 하나를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주면요, 나부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 그게 결국에 내 발목이 잡혀서 넘어져요. 실족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적은 거 하나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적은 거 하나 용납하면 어떻게 돼요? 큰 것도 용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은 것부터 우리는 싹 잘라야 돼. 아예.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부정한 원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그렇지. 지금 뭐가 더럽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알아듣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제자들이 또 오래간만에 이제 예수님 좀 쉬러 갔어요. 쉬고 있는데 가갖고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아까 하셨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더럽다는 얘기인가요?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을 내요.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혼을 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역을 깨달음이 없는 것을 나무라시고 마가복음 19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대요. 근데 19절에 마가가 이제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이유로서 악한 생각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임을 지금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나쁜 소리만 나온다니까요. 나부터도 그래요. 말을 하다 보면 좋은 말을 많이 해요, 나쁜 말을 많이 해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하지 말래, 지금.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나쁜 말만 하니까 하지 말래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좋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요. 내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뭐 환경 오염이 더럽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좋은 소리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좋은 소리만 하려고 그래야 돼. 자꾸. 노력을 해야 돼. 자꾸 좋은 소리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는 절대 그 나쁜 그 얘기가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을 이런 게 악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우리 입술에서는 이제는 이런 것과 관련된 거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을 하면 누가 더러워지냐? 세상이 더러워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더러워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쁜 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재밌게 듣잖아요. 근데 재밌게 들으면서 내 마음은 이미 더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말만 듣잖아요. 좋지 않는 사람 만나면 맨 세상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은 이미 더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너희가 벌어져 있다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입술로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장로들이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맨 남의 흠이나 잡으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뭐한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나부터. 오늘 우리가 이런 거 하지 않기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마음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지고 경건해지고 선량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예배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돈에 가 있어. 우리 마음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란한 거에 도둑질에 살인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레함 속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세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죄는 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진 걸 숨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시인하고 제 용서를 구하고 우리는 늘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지고 청결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람이 돼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좋은 말과 은혜되는 말만 해야 돼요. 아셨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좋은 말과 은혜되는 말만 해야 돼요. 이제는요.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나쁜 말이 이제 안 나갑니다. 오늘부터 어떤 말이에요? 머리 아프시면 안 되고 오늘부터 좋은 말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되는 말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니 왜 아멘 안 하셔? 아멘. 네, 그래서 삶이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 자체가 신선해야 돼요. 딱 보면 와 우리 김지사님 아무리 봐도 신선해. 아무리 봐도 지금도 처녀 같아. 이래야 돼. 이런 마음이
딱 보는 순간 들어야 돼. 우리는 하여간 우리 예기련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 좋은 말, 좋은 생각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늘만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